세례 요한, 그분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죽임을 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에 감옥에 있을 때, 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그 이, 오신다고 하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듣고 본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대로 말해라. 또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여라. 너희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여라. 이 6가지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6가지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없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6가지를 다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마저도 한 가지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거 그대로 전하여라. 그럼 그걸 들을 때 세례 요한이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마지막 6번째,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병고침이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조금 더 나가서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도 뭐 상관없고, 그런데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5가지의 병고침, 살아남, 그런 사역이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보다도 더한 것은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대로 전하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가 보면 6절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자,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 본 거냐? 그건 요한을 본 게 아니지. 요한을 제대로 보려면 광야에 나가서 갈대 보는 게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하는데 광야 가서 갈대 보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2번째,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 요한을 찾아가서 보는데 요한이 말하는 거, 요한이 전파하는 거,
요한이 세례 주는 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 이 모든 것이 요한의 실체인데, 그런데 가가지고 요한을 보는 게 아니라 갈 때 보는 거 뭐하러 가?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가는 거냐?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려면 왕궁에 가면 많다. 요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갈 때 보는 게 아니다. 요한의 실체를 보지 않고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을 찾는 것도 요한이 아니다.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9절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을 보러 갔는데 요한을 보면서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을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맞다. 요한은 선지자가 맞는데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는요,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이사야는 성경을 보면 3년 동안을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빨개 벗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빨개 벗고 산 게 정도가 아니라 빨개 벗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어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 그래도 빨개 벗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시키면 하겠습니까? 많은 이사야는 했다고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빨개 벗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옷도 안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빨개 벗고 살았다고요. 온갖 핍박을 다 받았던 사람이 이사야라고요. 이사야는 정말로 고난, 역경 다 받았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 멸망한 것을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고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까지도 활동했던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나라 멸망 전, 나라 멸망 후까지 다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렇게 외치면서까지 가슴 아파하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책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도 남겼죠. 애가가 뭐예요? 눈물의 노래. 그래서 애가는 라멘테이션, 조가예요. 조가. 영어 성경으로는 라멘테이션인데, 라멘테이션은 뭐 할 때 붙이는 거냐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 상가집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이고 하는 게 그게 라멘테이션이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라멘테이션이에요. 조가예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한 것을 직접 볼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는데 멸망하잖아요.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끌려갈 텐데 끌려가라.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라.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가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면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게 예레미야예요. 에스겔은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요. 엘리야보다도 활동을 더 많이 했고 핍박도 더 많이 받고, 여러분 엘리야는 짧은 기간 활동하다가 짧은 기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 활동했다고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활동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막 고난과 역경도 훨씬 더 많이 받았죠. 예레미야는요,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죽는 게 전부 다예요.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활동도 별로 안 했죠. 그러면 뭐 별 활동도 없네, 별로 고난도 안 당했네. 다른 선지자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창기 선지자였던 엘리야는요, 진짜 선지자의 초창기 엘리야는요, 아합왕과 싸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싸웠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다 몰살시켰더니 이세벨이 엘리야 네가 내 선자들 다 죽여?
그래서 이세벨이 내일 이 시간 딱 하루 이 시간까지 내가 너 안 죽이면 나는 내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 나 죽일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길로 이사야가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 가지고서 저 밑에까지 브엘셰바까지 도망가 가지고 브엘셰바에서 막 도망가다가 너무 막 힘드니까 자기 상황을 가만히 두고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 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날 왜 이렇게 선지자로 만들어 가지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나도 밥도 안 먹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 가지고 까마귀가 먹는 거 이렇게 먹을 거 물어다 주면 그거 먹어라. 기운 차려라. 그러니까 까마귀한테 받아 먹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서도 이세벨이 죽일까 봐 무서워 가지고 거기서부터 40일을 걸어 가지고 시내산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엘리야죠. 선지자들 중에 요한보다도 더 고난받은 사람들은 전부 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짧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9절을 보세요. 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들보다 더 낫대요. 더 뛰어나대요. 왜 그래요? 고난으로 따지면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했죠. 외침의 그 연수, 말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핍박당하면서 끝까지 했던 사람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얘기해 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10절에 기록된 바 다음에 보라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기억이라고 돼 있으면 그건 성역 구절이죠. 기억을 쭉 내려가서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돼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가서 보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딱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가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명명되는 것이 말라기 3장 1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세례 요한은 뭘 준비해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너희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맞는다, 너희들 큰일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지만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완전히 달라요. 예수를 예비한 선지자. 거꾸로 가서요 13절부터 먼저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라.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와 율법 그러면 뭐라 그랬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 혹은 선지자와 율법,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겹쳐서 나오면 다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구약 성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신 다음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는 뭐라고요? 구약 성경의 강령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율법을 대표한다고요.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여기서 내려가지 마십시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막 오더니 모세와 엘리야를 딱 가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약 성경이 딱 가려지고 선지와 율법과 선지자가 딱 가려지고 그리고 예수만 보이는 시대. 신약은 율법과 선지자가 앞서 있는 시대가 아니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시대. 그래서 신약은 예수 시대, 예수가 오면서 우리에게 준 은혜 시대. 구약 성경은요, 율법 시대. 율법이 전부인 시대.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던 선지자의 시대.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 시대, 예수님이 주신 은혜 시대, 복음 시대 바뀌잖아요. 딱 그 중간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딱 바뀌잖아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가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요한은요, 다시 보세요. 13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다. 여러분, 요한까지가 구약의 전부예요.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다 요한까지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졌죠.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지만 복음 시대의 처음이 요한이에요. 은혜 시대의 처음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진짜 특별한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시작을 알렸던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오리라는 엘리야가 뭐예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어딜 찾아보시냐면 말라기 4장 가볼게요. 바로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마지막.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을 보기 전에요. 4장 이제 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아까 확인했던 거,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게 3장 1절에 있다고 아까 나왔죠? 친절하게. 3장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3장 가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나와요. 이게 엘리야를 의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냐? 4장 5절 가봐요.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게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먼저 보내죠. 그 먼저 보내는 사자가 엘리야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장 한번 가볼까요? 17장. 마태복음 17장 9절 보세요. 9절 그 앞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화산에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리까 하나이까.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리까? 이거 어디 나와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서기관들이 자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이미 왔는데,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엘리야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임으로 잘못 대우했다. 여기도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와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 4장,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예언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세요. 10장 14절. 정확하게 오리라는 엘리야가 누군지를 얘기해 줬어요.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참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는요, 다른 선지랑 달라요. 완전히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다른 게 느껴져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자 신약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 이게 엘리야, 이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다른 어느 선지자보다도 큰 자니라.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해 준 거예요.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1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대요. 그런데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는 훗날 천국 백성이 되니까 위대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시간이 갔으니까 짧게 16절부터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거는 이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았어요. 그리고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를 불러가지고서 야 이리와 같이 놀자고 피리를 막 부는데 피리 부는데 춤을 안 춰. 친구들을 막 불러가지고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얘 때문에 얘가 지금 막 죽게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막 우는데 같이 막 우는데 자기 혼자 가슴도 안 치고 이게 뭐야? 멀뚱멀뚱. 공감 능력을 상실한 세대. 기쁨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고 슬픔이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가 이런 시대다. 그 말이죠.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느냐? 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요한은 참 경건한 사람이네. 그 공동체는 경건하네. 그러면서 동조, 공감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런대요. 저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다. 공감하지 않는 시대. 그런데 19절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요한은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러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먹고 안 마시니까
저 사람은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는 걸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저 먹는 것만 밝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으면 먹기를 탐하고 저희 매식탐 저희 맨 그러고 제대로 봐주지 않고 그저 그냥 계속 비난 헐뜯음만 있는 그런 시대. 예수님도 비난받고 요한도 비난받고 요한은 안 먹는다고 비난받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난받고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비난받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랑 먹는 사람들 그런 탐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받고 이런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를 너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이 있다. 요한은 그렇게 억울한 가운데 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처음 선지자보다 큰 자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요한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평가 받으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든 먹기를 탐한다고 하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보고 잘했다. 너 한평생 사는 동안 참 잘했다. 평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 짧게 살았지만 예수님한테 이런 평가를 받고 가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명을 다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평가를 받으면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세례 요한을 같이 묵상하면서 비록 짧게 왔다가 짧게 외치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어느 선지자보다도 큰 자, 선지자 중의 선지자,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귀한 존재, 그렇게 평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